또한 신학적인 네 가지 사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뭐였지요? 남은 자 사상. 두 번째 메시아 사상.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성.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자,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시고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1 이사야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성경이 39권이듯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2 이사야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신약 성경이 27권이듯이 27장이 제2 이사야로서 신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머리에 담아 놓으시고, 그저께 서론했으니까, 그저께 수요일 날 했구나.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새벽, 그러네. 목요일 날 했구나. 목요일 날 거 한번 가서 쭉 들어보세요. 자, 9장 가겠습니다. 9장.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기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가 말씀합니다. 7장 14절 한번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모세로 하여금 주전 1400여 년 전에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에 와서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무엇으로 잉태하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새벽에 다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메시아가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느냐? 왜 그래요? 아담의 후손은 왜 안 돼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돼.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자가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세이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로서 잉태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 하나님이 육신이 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심. 조금 더 쉬운 말로 성육신. 쉽지 않죠. 도성인신.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게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 되신 이 사건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마태 기자는,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 메시아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이미 이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미 이것은 과거 완료에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묻겠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아니 계셨다? 계셨다, 아니 계셨다? 확실히 믿습니까? 네, 이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창세 이전에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관여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다만 현현하신 사건이, 현현하신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시대가 사복음 시대예요. 자,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슨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 단지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따름이지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제가 아동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개회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 주제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싸운 선지자 누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싸운 선지자 엘리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귀 얘기도 좀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재림하실 건데 뭐 타고 오시죠? 그랬더니요,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로켓 타고요, 우주선 타고요. 그랬을 것 같죠? 이야, 우리 아이들 교육을 너무 잘 받았더라고요. 구름이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이야, 그래서 참 공부 잘했다 너희들. 제일 먼저 너 자두 하나 더 줄게. 자두 하나 더 줄게.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아니야, 로켓 타고 오실지 몰라. 응? 비행기 타고 오실지도 몰라. 그랬더니 4학년짜리인 게 김정순 권사님 손녀가래.
우주선 타고요. 그 우주선 타고 올 것 같지? 근데 주님이 구름 타고 멋있게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근데 사탄은 못 타고 누구한테 들어오는지 알아? 사탄은 못 타고 올까? 자동차 타고 올까? 사탄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대. 그럼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대. 똑같은데 얘네들은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은 가장 대장이 사탄인데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 근데 못 타고 들어오는지 알아? 틈을 타고 들어온다. 틈 알아? 틈? 그랬더니 저런 구석에 이렇게 틈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 엘리야에게 사탄 노릇하는 왕이 누구예요 그때? 엘리야 시대 왕이 누구야? 아합. 더 악독한 왕후 이세벨. 사탄이 틈 타고 들어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서 대결을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웠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게? 싸움 얘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 이게 아멘을 그래도 하나님이 크게 아멘 해야지. 그랬더니 또 나갈 듯이 아멘 오더라고요. 이야, 우리 아이들이 더 잘해. 그냥 한번 여러분 믿어져요? 그럼 다시 한번 아멘 또 나갈 듯이 막 하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똘망똘망하게 그냥 막 쳐다보고 6학년 5학년짜리들보다 1학년 애들이 더 잘 들어. 시끄러운 분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이렇게 가지고 뭔 얘기하나 뭐. 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도 어릴 때 다 들은 거, 찬송 이런 거 다 한 거, 찬송 한 3곡 해줬지. 여름 성경학교 교가부터 해가지고 쭉. 니네 이런 거 알아? 들었어? 이런 거 찬송 많이 해야 돼. 이제 자꾸 하지 말고. 19명 모였더라고. 19명. 교사들 빼놓고 아이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있고 그렇게 살면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데 가짜는 그거 못하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되는데 뭐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죽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나는 예수 믿을래요. 그렇게 할래? 아니면 나 포기할래? 예수 안 믿겠어? 나 살겠어? 그럴래? 그랬더니 다 예수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해요. 예.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이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어가지고 그래야 변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요, 얼마나 열심이신지 몰라. 열심히 우리 어느 누구보다도 특심하시다.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라 나중에는 자기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그런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라도 다 주시고 모든 나를 위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것도 밤을 새워서라도 생명 다 하기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분이다. 이루시는 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이미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분을 위한 나의 반응, 믿음의 반응,
그분을 위한 나의 헌신, 충성, 결단 이런 거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이게 자연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위에 점점 업그레이드 된 은혜가 쌓여지면은요, 점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을 까먹고 있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죠. 너 처음에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더니 이제는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 너 나를 별로라고 생각. 아니 이제는 나를 너 버렸다. 그냥. 첫사랑 다 버렸다. 이렇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번 현실을 쭉 보세요. 초대교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생명 걸고 했습니다. 요즘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타협하면서 그저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꼭 예수로만, 예수님으로만, 예수 밖에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열심히, 나를 이렇게 주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갚지 못하고 사랑만큼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대저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며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불순종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 또 그들이 향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지금 형제끼리 싸운다는 거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에브라임 므낫세를, 형제끼리, 형제의 지파끼리. 그러니까 죄악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절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는요 형제 자매도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단이 들어가서 쑥대밭 되는 거, 개판되는 거죠. 뭐냐. 오른쪽으로 움켜도 줄인다. 움켜서 집어넣어도 배부름이 없어요. 왼쪽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다. 자기 팔이나 뜯어 먹어야 돼. 결국 하나님의 수많은 그러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외면하고 맙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10장 가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10장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여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려니와. 아수르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아수르를 막대기로 삼아서 진노의 채찍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피값으로, 오죽하면 내가 9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아들을 저 외간 못된 적들에게 맡겨서 치고 멸망시키겠냐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처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징계는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해요. 세 번째,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고요. 네 번째,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저는 다리를 곧게 하기 위해서 징계해요. 하나님이 잘못된 우리의 부분을 고치셔서 비뚤어진 길을 가는 우리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징계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삐뚤어진 길을 가든 사망의 길을 가든 뭔 상관이에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아수르에게 채찍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가겠습니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며. 교만하면은요, 지가 하는 톱은 자기가 자르는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연장이 다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연장은 다만 주인이 사용해야 그 역할만 하는 건데,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르고 자기가 밀고 자기가 하는 줄 안단 말이죠. 1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붙어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교만한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맹렬히 불 붙는데 타게 하실 것이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해져감 같을 것이며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기수할 수 있으리라.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신다는 거죠. 다 쓸어버려요. 남는 자가 거의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남는 자를 남겨놓으신대요.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슨 사상이라고요? 남은 자 사상. 히브리어로 이걸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 남은 자 사상. 다 배반하고 다 떠나고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남겨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출애굽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십니다. 죽이세요. 지난주에 메시지와 같이 모세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저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생명을 거두어 가셨죠. 설명했어요. 율법은 여기서 마지막이다. 끝난 그런 의미도 모세가 가지고 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죽이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을 증언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죠. 어디든지 남은 자의 역사는 있습니다. 남은 자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 혹시 산에 가다가 보시면 나무를 자른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죽지를 않아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싹이 납니다. 우리 여기 벚나무가 야외 카페에 큰 것이 있었는데 이 벚나무 때문에 과일나무도 막 치고 제대로 꽃나무도 못 자라. 그래서 최창주 장로님 잘랐잖아요. 이틀간에 걸쳐서 김성찬 집사님하고 잘랐는데 거기 이제 보세요. 내년 봄이 나면은 싹이 여러 개 날 겁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루터기는 항상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남아있더라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남은 자. 다 배반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개종하고 다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어요.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남겨주셨죠. 혼자라고 죽기를 갈구하고 죽여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야 이놈아 착각하지 마라. 너만 남기지 않았어. 너 외에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몇 명이나 더 있다 그랬어요? 예? 7,000명. 그때 엘리야는 혼자만 남았다고 그냥 죽여달라 그랬는데 착각하지 마라. 이놈아 7,000명이나 남겨놨다. 7,000명이나. 숨겨놓은 거예요. 7,000명. 북녘 땅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숨겨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이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몇 명이 되었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그런 것입니다. 굴복하고 또 굴복하고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끝까지 나는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 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 믿겠대. 그래도 그게 자라서도 그게 돼야 되는데. 남은 자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남은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에게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끝까지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리라, 행하시리라, 역사하시리라. 그거예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남은 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부요함이 있고 너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너희가 잘 되어도 그것도 믿기예요. 하나의 믿기. 환난과 핍박도 어려움이지만 그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믿기란 말이죠. 사업이 잘 되잖아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바쁘니까 새벽기도 못 나요. 수요일 금요일까지 이제 점점 바쁘니까 주일날만 점점 더 바빠지니까 한 주 건너서 점점 더 바빠지니까 그것도 그만이고.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그럴 때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좋을 때인 거예요. 그때 신앙이 진짜라니까요. 그때 신앙이 진짜예요. 저도 돌이켜 보면은요, 옛날에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중에서 몰래 다니면서
그때가 진짜지 뭐. 누가 막아요? 막지 못하잖아요. 11장 가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역시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를 통해서 성령을 또 보내주시리라는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예언서입니다. 선지서라고도 하고요. 좀 더 세밀하게는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말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주님에게 정의와 공의 이거 빼놓으면은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가장 바른 잣대로서 그렇게 주님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렇게 역사하리라. 10절 가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묻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는데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1세의 아버지가 이새지. 1세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새가 나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대개 다윗이 앞에 나오는데 다윗을 낳은 주인공이 다윗을 낳게 한 사람이 이새니까 다윗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이새를 말해요. 솔로몬이 자기가 잠언을 쓰면서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왕입니까? 지혜와 부여에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왕인데도 아버지 다윗의 후광으로 다윗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먼저 말합니다. 다윗. 여기 이새를 말한다는 것은 이새를 통해서 누가 탄생한 거예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했죠.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제일 먼저 메시아를 말할 때에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 그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 제쳐놔도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을 말해요.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아브라함,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 제쳐놓고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로 이어지거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체로 설 것이 한 싹은 메시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는 펼쳐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40장부터는 그 메시아의 통치 시대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신약 사복음서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오셨지만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전해지고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 모든 아름다운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고요, 불러주시고요, 또 파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재능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수종들게 하심에 고맙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가요? 웬 사랑인가요? 이 기분, 이 감정, 이제 이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한,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큰 은혜 베푸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게을르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